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또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의 설교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 보시면 베드로의 이 말 속에서 확신이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차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바뀌었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관심을 둬야 할 것이 어떤 기적과 이사 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허락하심을 전달하셨고 그 예수의 그 전달함을 옳게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말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과 이사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이상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베드로의 말이 바뀝니다. 확신찬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확신에 찬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있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담대히라는 말을 썼어요. 베드로.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차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이제 봤듯이,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또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신다라는 이 다윗의 말을 빌어다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고백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첫 번째는 누구의 고백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고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이 또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모습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누구의 고백이 되기를, 그렇습니다. 오늘 고집사님도 기도 인도해 주실 때 그 말씀 빌어서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의 고백이 이제 되게 하기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이 베드로가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담대히.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말할 바를 주관해 주시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얘기한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있는 지역과 그 지역에서 더 나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더 끝까지 뭐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바로 그 1장 8절 그 말씀 조금 위로 올라가면 6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당신이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이 구상은 다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하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라는 그 말을 이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모습 속에서 이제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어야 되는구나. 각자가 이 모습 속에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러면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걸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알다시피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져다. 그 말씀을 삶으로 끌고 와서 담대히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아, 예수를 따라 증인되라고 외치는 겁니다. 숨지 말고 예수를 쫓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거고 따라가는 거고 증거하는 겁니다. 뭘로요? 우리의 삶으로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예배당을 가고 하는 그 모습이 예수를 쫓아 따라가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약속인 거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진정으로 예수를 쫓아 증인되어 가는 것은 그 삶 속에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이 분류에는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 분류 속에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는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이 분류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제자들에게도 묻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필요한 것, 자기의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먹을 것들, 자기의 병 고침, 자기의 부족한 것들 위해서 예수를 쫓아왔다가 그것들이 다 만족이 되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그 대답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바뀝니다. 담대히 얘기합니다. 확신이 찼어요. 그렇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갑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나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이 분류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분류도 무시는 못해요. 그렇게 기회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알았다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베드로 자신도 그랬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떠들었다가 내가
결탄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짐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재능까지 보입니다. 그죠? 귀를 베요. 잽싸게.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너도 한패지? 작은 소녀 하나가 너도 한패잖아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른다. 담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이 그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약속한 것을 확신하고 알고 되나 보니까 베드로가 저렇게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나도 이런 분류의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통해 다시 바뀌어갑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잘났고 나는 이거 했고 나는 저거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십시오가 아니라 나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다 이 일에 증인이 됩시다 입니다.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단순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적과 이사는 당연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걸 담대히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는 다윗의 시지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잠깐 29절 말씀 잠깐만 앞으로 가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보면 다윗이 뭐 했대요? 장사되사 그의 묘가 오늘날 우리 중에 있도다라는 거예요. 이미 장사된 거예요. 그죠? 다윗은 다시 넘어가서 앞절 28절 27절 볼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건 다윗 자신만을 얘기하기에는 말이 안 돼요. 다윗의 묘는 자신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썩음을 당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거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승리한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자신의 고백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베드로는 정말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직접 적어한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의 고리들을 잡아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예수님의 육체도 썩음을 당치 않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1장과 2절의 핵심인 증인이 된다라고, 그것을 증인한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저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아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또 하신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증거할 수 있고,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십시오. 왜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했더니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이 증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의미를 이해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마음에 두고 그거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게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해 드릴 거지만,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다윗은 살았어요.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무릎 꿇을 수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베드로가 자신이 말씀으로 받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조금 더 볼까요? 오늘 본문 30절, 3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렇고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불화심을 말하되 저 가운데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렇습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끄집어낸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어느 누구도 끄집어내질 못했는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이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지만 다윗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고 능력에 의지하고 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을까요? 이 시대에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모든 것을 대신합니다. 이제 완전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구약, 신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래를 점치거나 할 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선지자라는 것들이 필요했어요. 거기에 다윗도 선지자였습니다. 본문에 그가 알고 전달한 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통해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나오고 그 왕위가 영원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들에서 하리라. 13절이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에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예. 이 구절 속에 그것이 담겨 있어요.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잠잘 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죽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는 거라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보셨듯이 이제 자는 거예요. 예, 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 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몸에서 후대에 날 자식 후손에게 왕이 나오며 그 왕위는 잠자는 것 없이 영원할 거다 라는 거예요. 경고케 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봤습니다. 아, 그래? 아, 그러면 메시아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이에요. 저는 한 번 더 읽을까요? 저는 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여기서 저는이 누굴까요? 그 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죽더라도 후손에게서 왕이 나오게 할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실제적으로도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아,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걸로 지은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다 준비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거예요. 왜냐?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는 누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할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도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너희가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했죠. 야, 이 성전을 이걸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 좋게 그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않게 무너뜨리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로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전만 영원히 건축하시는 게 아니라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고 육신도 썩지 않, 즉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확고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알고 전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참다운 뜻을 성령이 베드로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이걸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미리 안 것을, 미리 본 것을 전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걸 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는 그 말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어떻다라는 걸.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거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도 미리 알고, 미리 안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걸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자신들의 허락하신 그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질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그 꿈을 막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각자의 위치 속에서 꿈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지금 꿈이 많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 필드에서 진정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고,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청년들만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쭉 해서 말씀을 봐왔잖아요. 노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네,
아직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그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아직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으니까. 그만하고 이제 와라고 부르지 않으셨기에, 오늘도 허락된 우리의 삶이 있기에 그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증인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오늘 본문 3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누구도, 그렇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를 왜 살리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 앞뒤로 전후 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겁니다. 그럼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그 삶의 터전에서 이제 우리는 그 살아있는 모습으로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인 겁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나 여태까지 참 잘했어 가 아니라 나 여태까지 잘못했지만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젠 바뀌어서 나부터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에 나부터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전달하는 이 말씀 속에서 참 멋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또 보시면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고맙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네 배를 가득 채웠고 네 배뿐만 아니라 동무의 배까지 채웠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쭉 예수를 끝까지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그것을 내려놓고 쫓았던 것을 기억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주님도 마찬가지로 그 베드로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난 저 사람하고 한패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당이 아니에요. 라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손을 놓지 않으신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담대히 외치는 것.
주님이 이 손을 놓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지키게 하려면 내가 지키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이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나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참다운 증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 속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그의 강한 팔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증인 되지 않으시렵니까?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는 오늘도 증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